할렐루야! 할렐루! 왜 힘이 없어? 할렐루! 어린이 주일학교 드리는데 애들이 셋이나 빠졌잖아요. 많이 채워졌는데도 하나님 채워주셨잖아요. 우리 이제 사랑이하고 태양이하고 시원이하고 시우도 오는데도 너무너무 우리 희성이, 희연이, 희찬이 너무 보고 싶고 그렇게 허전한 거예요. 자리가 막 가고 교회 와도 유행하고 참 사람이 든 자리는 모른다 해도 난 자리는 안다 그러더니만 진짜 보고 싶고 굉장히 좀 눈물 날라 그러더라고요. 빨리 나서 빨리 나와. 아이고 참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어린 꼬마들이라고 그게 아니더라고. 아유. 마이크를 좀 가까이. 네네. 여기 있지 않나요? 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예. 저희가 다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하시고 가시더라. 27절까지인데 한 절 더 적었네요. 성경은 태초에서 새말까지 모든 것을 예언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세상이 창조된 것과 또 세상의 끝날 때를 기록한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된 세상이 처음부터 세상의 끝날 마지막의 일들을 예언한 책인데 지금까지 온 세계 모든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성취되었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자격, 티켓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크게든 작게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또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씻어서 완전히 거룩하고 성결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을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기왕이면 천국에서 상을 얻고 지위나 계급이 높아짐을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지혜로운 자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천국에서의 상급과 지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왕도 신하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자도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이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죠. 그냥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인생은 질그릇 같다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였습니다. 죽음 앞에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죽으면 그만이라면 여기 서 있는 저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요. 만약에 죽으면 끝나고 천국이 없다. 그러면 뭐 부어라 마셔라 놀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나라니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고 살았죠. 여기 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노세 젊어서 노세 할 사람 많을걸요 아마. 늙어지면 못 노니까 열심히 놀자. 바리바리 싸갖고 다니면서 놀고. 할 말씀들이 많죠. 여기다 세우시면 아마 그 말씀이 구구절절이. 여기서만 놀겠습니까? 그냥 비행기 타고 막 외국 가서까지도 막 놀겠죠. 근데 이 못난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 진짜 거짓말하라고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같이 내어버리고 뭐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것은 나의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그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제가 서게 됨을 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목사님이 9월 말쯤에 따로 간증하라 하셨는데요. 간증이라는 것은 좀 뭐 어떤 사람이 좀 서야지 간증이 되는 거지. 나같이 뭐 그냥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 간증하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좀 강권적으로 좀 역사를 하셨어요.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꿈을 끄고 나서 제가 신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막 뭐를 신을 만들어서 섬긴다는데 저는 신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을 섬기고 신에게 절하고 신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심령이 약해서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를 믿었냐? 근데 신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내 자신이 신이었던 거예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자신을 믿어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니까 어차피 내가 신이 된 거죠.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다 보는데 언제 직장 갔다가 이렇게 또 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또 이렇게 막 갱리제 쳇바퀴 막 이렇게 삶을 사는데 너무 인생 무상이 온 거예요. 인생 무상이 딱 왔는데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생 무상이 딱 오니까 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만 드냐면 내가 어떻게 죽을까? 손목을 잘라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어디서 뭐 이렇게 막 계속 죽을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겁이 많아요, 또 보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칼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싹 이렇게 책상 같은 걸 이렇게 베보니까 너무 아플 것 같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한테 전도하던 친구가 전화가 왔길래 아우야 나는 그냥 막 죽고만 싶어. 어떻게 된 건지. 나는 있잖아 내가 있는 거 가진 거 다 정리해갖고 나는 저기 부산 가서 태종대 거기 있잖아 그 절벽 거기서 뛰어내리고 나 죽을 거야. 그랬더니 얘가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럼 너 죽기 전에 나랑 한번 기도원 한번 가볼래?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갖고 오살리 기도원 가려고 그러는데 오살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 가려고 그러는데 너 같이 한번 안 가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을 사람이 그거 한번 안 갈 수는 없잖아. 죽을 마음 먹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하루 있었는데 가자마자 딱 옆에 좀 좋은 사람이 앉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귀신 들린 처녀가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이불을 덮고 있으면 홀딱 뺏어가고 세이브를 사가지고 갔는데 홀딱 뺏어가고 그러면 또 가서 뺏어오고 그 우리 친구는 무서워갖고 덜덜덜 떨어요. 예수 믿는 친구는. 근데 저는 그게 좀 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이불이야 내라 그러고 다시 뺏어오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볼일 때문에 내려가야 된다고 나 혼자 남겨놓고 자기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혼자서 남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뭐 말씀을 읽었다 하지만 뭐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찬양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그냥 같은 하라는 대로 다 그냥 그 가사가 나와 있으니까 다 찬양하고 그렇게 있는데 다 목사님이 설교를 거의 1시간 반 정도인가 1시간인가 하시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딱 한 가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냐면 사람은 누구나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의 죄는 그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면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만 딱 들어왔으니까 막 통성기도하는데 다 미친 사람들 같아요. 막 방언하지, 랄랄랄라 하지, 뚜뚜뚜 하지, 막 침 튀지, 막 거기에 또 그 오살리 기도는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이렇게 멀뚱히 구경하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이제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있는데 그 밤에 이 친구가 나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방언이라는 게 있는데 방언은 천사의 말이야. 천국의 말이야. 근데 나 방언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방언은 무슨 방언 한번 해봐. 그랬더니 랄랄랄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방언이야.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이게 무슨 천국말이 하고 말았는데 그날 밤에 이제 지금은 거기에서 이제 성전에서 그렇게 자면서 기도를 못해요. 근데 옛날에는 병자도 그렇게 뭐 이렇게 거기서 자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막 강팍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막 기도를 했어요. 자면서도. 그러니까 자는 사람 자고 기도한 사람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두 자매가 방언이 터졌는데 방언이 돌돌돌돌돌돌 하면서 천국이 막 올라가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면서 아우 저 방언 나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 3시 한 10분쯤에 눈이 떠졌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 무당들도 왜 보면은 새벽에 얼음 깨고 목욕제가 싹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에도 점치는 귀신을 섬기는 거에도 막 목욕제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가 그때 당시에 5시에 있었는데 그때 일어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한번 목욕제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2월 달이었는데 이렇게 가니까 그때는 이제 시설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렇게 다라에다가 이렇게 여탕에 이제 이렇게 여자 화장실과 탕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면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살얼음이 싹 꼈더라고요. 2월 달인데. 그래갖고 바가지를 막 거기 두들겨가지고 그 찬물을 막 나한테 끼얹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막 이러고 지나가요. 근데 거기다 머리까지 감은 거예요. 그래갖고
다 가서 이제 싹 닦고 그렇게 목욕 재개를 싹 하고 이제 성전에 가서 딱 앉아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천국이 여긴 것 같고 어제까지만 해도 죽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싹 없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데 드디어 이제 새벽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이제 했는데 제가 들렸게 안 들렸게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왜냐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몰라. 그런데 이 목사님이 딱 한 말씀이 귀에 딱 꽂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죄를 회개했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를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완전히 덮어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니까 딱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100번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마음이 평안이 온 거구나. 어저께만 해도 인생 무상 죽고 싶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평안이 온 거는 이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통속기도 시간에 제가 딱 엎드렸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딱 폈어요. 100번 하라니까 100번 하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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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4번인가 이렇게 5번인가 꿇어지는데 갑자기 사람이 물을 확 끼얹는 것처럼 불이 확 끼얹어지는 거예요. 불이 확 끼얹어져가지고 그 불이 완전히 그냥 나를 확 사로잡으면서 거짓말 안 하고 뭐 큰 소리로 했겠어요. 조그맣게 남이 들을까봐 창피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혀가 또르륵 말려요. 안으로. 그러더니 막 이상한 외국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랬는데 이제 11시 예배 이럴 때쯤에 이제 그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야, 너무 나 이상해. 입에서 자꾸 다른 말이 나와. 그랬더니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솔레 카이리스파 리솔레 킬레 도살라. 너 방어 받았네.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니 야 나는 몇 년 동안 기도하고 금식해도 안 와가지고 겨우 랄랄라 방어 받았는데 근데 랄랄라 방어이 겨우가 아니에요. 랄랄라 방어도 단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센 방어이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그냥 원수를 파쇄하는 그런 강력한 기도인데 이제 사람들은 말로 무청하게 하면 굉장히 좋은 건 줄 알고 하는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 방어 받았다. 너 웬일이니? 그렇게 해갖고 이제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그 3일을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이게 걸음을 걸으면 구름 위에 뜨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제가 그 전만 해도 막 죽으려고 어떻게 죽을까 막 고민한 사람이잖아요. 그 마음이 싹 없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형용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름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고 나무가 다 나한테 손짓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새들이 말하는 것 같고 하다못해 풀도 아름다워. 그렇게 아름답고 그래서 그렇게 꿈꾸듯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제가 그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뭐 베스트셀러 1위 하고 던졌다 그랬잖아요. 성경 딱 보는데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에 임하시면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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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막 성경을 파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파기 시작했고 찬송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했고 목사님들이 또 1시간 이상씩 솔신자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방으로 1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보고 조금만 기도해도 한 얼마 안 가요. 10분? 또 이렇게 또 기도해보면 또 10분 그래도 1시간을 꼭 채웠어요. 1시간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1시간을 꼭 채우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원래 순복음교회이기 때문에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순복음교회에서 새신자 그 세례를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새신자 예수 이제 믿을 사람 일어나라 할 때 그 결신할 때가 있거든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일어났어야 돼. 내가 그때 일어났으면 교구에 편성이 돼서 어느 교구로 편성이 돼서 교구에 편성이 되는데 나 예수 믿어. 나는 구백 안 해도 돼. 난 예수 믿어. 그러고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더니 이제 그 소속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순복음교회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젊으실 때라 굉장히 말이 빨랐어요. 경상도 말씀인데다가 으쌰하게 그러시오 막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너무 그게 또 싫은 거고 왜 또 으쌰하게라고 그러셔. 그렇게 하고 좀 판단이 되면서 이렇게 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동네를 다녔더니 이제 동네 장로교회를 한번 딱 갔더니 어느 장로에 가니까 노인들이 쫙 앞에 앉아있는데 다 주무시는 거예요.
다 주는데 여기는 아닌 거야. 내가 이 교회는 등록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조그만 교회를 갔는데 그 해원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도 장로교회예요. 근데 얼마나 박수들을 치면서 뜨겁게 막 찬양을 하는지 박수 소리가 막 착착착착 이렇게 나면서 뭐 옛날에 뭐 찬양이 있었어요. 막 구주의 십자가 보여 이런 거지. 아, 여기 맞아, 여기야, 여기. 그래갖고 이제 거기 등록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 다니다가 이제 이사를 해갖고 어디 조장님을 만났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장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야. 근데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곧장 속에 들어가서 많이 했는지 자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초신자 때 기도를 많이 해서 이가 다 자기가 빠졌어요. 이게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 이게 영역이 나가서 이도 흔들리고 하거든요. 선교사님들도. 그래서 이제 다 가치를 하신 분인데 이제 자기가 어디를 쫓아다니면서 뭐 안수받고 이래서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영의 눈을 하나하나 열어주면서 9가지 은사가 다 있고 이제 자기가 체험한 것도 엄청 많고 천국에도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그런 비밀은 많이 말씀 안 하셔요. 자기가 이제 교만해지실까 봐 그러시는지. 그래서 그분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작정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딱 와서 내가 말씀드렸더니 아 마침 작정 예배 교회에서 드리지 말고 그 어느 성도님이 좀 아픈 사람이 젊은 엄마가 들어왔는데 이 등에 칼로 탁 꽂는 것처럼 등에 칼로 탁 꽂는 것처럼 아픈 그러니까 등짝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날개 쭉지가 있다면 그 날개 쭉지를 완전히 이렇게 칼로 팍 도려내는 것 같이 아픈 그런 성도가 있는데 작정 예배를 한 그때 당시 처음에 20일을 작정을 했는데 저도 20일을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작정이 들어가서 그 집 가서 매일 그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은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진짜 가기 싫었지만 작정이기 때문에 죽을 힘을 해서 다 갔는데 갑자기 막 소리를 팍 지르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그 아픈 사람이. 그러더니 이제 귀신이 나왔어요. 귀신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축사가 들어가면서 제가 무엇을 봤냐면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으로 살아계시고 악령도 있구나. 악한 영들도 있구나. 근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귀신들은 마귀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 마귀는 복을 못 줘요. 저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몇 살 먹으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다 계획이 있어요. 마귀들도. 그래서 했는데 이분이 이제 목욕탕 그 옛날에 목욕탕이 그래도 좀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그 목욕탕에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그 대학까지 나오신 여자분인데 남자는 이제 대기업 이제 간부시고 그래서 하는데 하도 엄마가 무당을 찾으러 다녀가지고 무당도 그냥 조그만 신이 아니고 막 그 왜 자기네들이 큰 신 섬겼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작두 타고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막 점집을 그렇게 쫓아다녀서 이제 이 사람을 쪽집게 귀신 만들려고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야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걸 보면서 저를 영안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완전히 영의 세계가 없다 생각한 저에게 영의 세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렸다고 그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이셨다는 것은 제가 영안이 열려서 귀신을 봤다거나 뭐 환상을 봤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야 사람이 죄 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진짜 끊어야 되겠다. 뭐든지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 세상에 좋아하는 거를 다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 영안이 열린 것에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씀도 의심되는 것이 없고 이게 이해 못할 말씀도 많잖아요. 근데 다 믿어져요. 다 무조건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저는 좀 그때 이제 한참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고 이제 그 집 동생도 다 이렇게 신학 가고 다 이렇게 신학교 죄종들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런 것을 보게 하신 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보시게 하신 건데 근데 영안들이 열려서 막 이렇게 집에 가면 그 어디 뭐가 있는 걸 보여주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겁은 없지만은 어떤 것이 있냐면 징그러운 걸 못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닭집에 지나가면 왜 닭을 이렇게 목을 탁 찔러가지고 피를 내서 이렇게 잡아줬거든요. 그래갖고 그 뜨거운 물에다 넣어가지고 막 닭 뽑는 그 닭을 뽑는 기계에다 탈탈탈탈탈 해가지고 닭 잡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그 목 찔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목을 찔러 그러면 고개를 확 돌리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화를 한다. 그래갖고 칼로 탁 치는 장면이 나오면 탁 돌아서 절대로 안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귀신이나 바퀴벌레나 이런 거, 이제 바퀴벌레나 벌레들 보면 막 징그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좀 이런 걸 굉장히 좀 혐오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영안 열어주지 마세요. 나는 정말 영안 열어주지 마세요. 아버지, 나는 다 믿어요. 다 믿어. 아시다시피, 주님이 보시다시피 성경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또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 거 다 믿으니까 저는 영혼을 열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축사 사역을 하면서도 그냥 그 영감이나 이렇게 마음으로 보는 거로 얘기하지 이렇게 눈으로 보여서 얘기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주의 종이 될 줄 알았으면, 영혼을 열어달라고 그럴 거를. 영혼을 열으니까 확실하게 탁 집어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을 제가 그때는 너무나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너무 인격적이라서 이 말씀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어떤 분이 좀 강팍한 저희가 들어오셨는데 전라도가 아니고 경상도 분들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술 먹고 속색이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어머니, 왜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놔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좀 마음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좀 안 깨졌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그 은혜를 받는 가운데도 이분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깨지니까 하나님이 딱 이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 시간에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이렇게 허리에다가 딱 끈을 묶어가지고 여기가 유황불이 펄펄 끓잖아요. 그러면 딱 허리를 묶었어.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환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딱 들어가면 말도 못한대. 그 젓가락으로 막 쇠장반 두들기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딱 올려주면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해결 안 하시니까 또 넣어주면 이게 막 다다다다다 소리 나고 또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벽으로 다 붙었죠. 기도하다가 이게 왜 날벼락이야. 무서우니까 다 초신자들이니까 벽에 붙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서 눈이 밤탱이 된다고 그래요. 눈탱이가 밤탱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회개를 하고 통곡을 하고 했는데 자기가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막 뱀 같은 게 입으로 나가고 이제 이런 간증을 한번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정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제 영안 이제 열어주세요. 이제 그렇게 징그러워하고 무서워할 것 같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믿음 생활은 한 번 정도 이렇게 충성하고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방 밥을 맡고 있는데 밥을 계속 하거나 또 매일 줄 예배 드리거나 수예배 금요 차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나오는 것이 계속 하는 것은 좀 너무 힘이 드는 건 또 사실이잖아요. 조금 느슨하게 가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땡땡이 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이 성경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그것을 꼭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간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보면서 간증책이라는 거 이런 거 보면서 그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간증들 있잖아요. 지옥 간증들 좀 무섭거든요. 그 지옥 간증들 보면서 진짜 정신 차리고 잘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죽은 후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죽어서 이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됐기 때문에 불신자는 누구나 죽으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도리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것이 얼마나 이 축복이냐면요. 그 암 환자들 있잖아요. 암 환자 말기들이 죽을 때, 말기 환자들이 죽을 때에 정신은 그대로 있고 고통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사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죽고 영은 살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죽으면 어느 곳에 들어갈지 그 자기를 데리러 오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간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나눠보기로 해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와이프 막 이름을 부르면서 막 그 목을 껴안고 나는 가기 싫다고 무섭다고 같이 가자고 막 그럴 정도로 그렇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 불신자들은 굉장히 힘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젊은 남편들이기 때문에 죽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증하면서 죽을 때 안 죽으려고 이렇게 숨이 탁 끊어지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면 그냥 숨을 탁 놓잖아요. 편안하게. 그런데 이런 영적 존재를 보기 때문에 숨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숨을 끌어들여서 다시 숨을 쉬고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더 안 끌려가려고 그것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죽을 때 다 그래. 노인들도 다 그래. 근데 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으면 천사들이 와서 바쳐가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마차들을 보내서 가는데 이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게 완전히 그러한 존재들이 와서 나를 끌고 가니까 그것에 너무 무서우니까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숨을 끌어들여서 생명을 연장하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깰 때면 정말 수고와 슬픔의 이 땅에서 벗어나서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고통이 없는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천국으로 입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그 찬양 저도 참 좋아요.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똑같이 누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원칙에 있어서는 맞는 말이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은 만약에 그 사도 바울과 그 예수님 왼편에서 돌아가신 강도 있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천국에서 똑같은 지위와 똑같은 계급과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것만 봐도 천국에서 얼마나 상급이 다르고 그 받는 면류관이 다르고 그 상급이 다르고 그 받는 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는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지위가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다 똑같이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있고 높은 신분을 가진 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사도 바울의 상급과 그 지위가 그 외평 강도보다는 훨씬 이렇게 지위가 높은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전도하다 보면 아유 나는 교회 가고 교회에다 돈 바치고 이런 거 너무 싫어. 나는 죽을 때
죽을 때 천국에 있는 걸 알겠으니까 죽을 때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죽을 때 딱 예수님 영접해갖고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런 사람 많죠, 의외로. 근데 진짜로 죽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딱 영접해서 천국에 들어갈지도 문제지만 그렇게 믿어갖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꽃밭에 집도 없이 앉아있다가 개털 모자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천국에 개털 모자 있어요, 없어요? 개털 모자가 있을까요, 천국에? 개털.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상급도 없고 집도 없고 멀리간도 없다는 거. 개털이야, 개털. 그거를 상징해서 보여주신 거지 진짜로 개털 모자를 썼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범죄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모함과 흠모함만 있어요. 우리의 그런 모든 주의를 천사들이 흠모하듯이 그렇게 막 좋은 집에서 면류관을 막 한 20개 정도가 된다는데 면류관을 수십 개 받고 막 그 영광이 막 그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받았을 때에 그 집도 없이 개털 완전히 개털 모자 쓰고 모자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상징적인 건데 거기서 봤을 때에 얼마나 영원토록 사모가 되겠어요. 얼마나 흠모함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왔을 때 잠깐 그 마귀가 무정에서 나와서 또 미혹하는 일이 있는데 그럴 때 아마 또 미혹하지 않을까, 그것이 죄로 바뀌지 않을까, 흠모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에 상급을 받도록, 면류관을 받도록, 또한 커다랗고 아름다운 장막을 받도록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되는 우리 복된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받을 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16절 17절에 보면 열무나 남긴 사람, 한 문화를 주고 떠나셨는데 장사해서 많이 남기라 했는데 열무나를 남겨서 열무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충성돼서 열무나를 남기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너가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을을 다스린다는 것은 뭐예요? 왕이잖아요. 한 고을을 다스린다는 왕이. 그러니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또 다섯 문화를 남긴 종이 나오죠. 이 5 문화를 남긴 종은 또 5고을의 권세를 차지했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 항상 일 못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일을 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세요. 뭐를 하나 하려면 시장 가야 되잖아. 시장에서 골라서 사와야 되잖아요. 사와서 장식을 해야 되잖아요. 일한 사람은 알아요. 근데 일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어떻네, 뭐가 졌던네, 뭐가 짜네, 뭐가 싱겁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한문화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쌌다 가져오면서 뭐라고 하나님한테 말을 하냐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걸 수건에 싸두었다. 그런데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서 정말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거두고 정말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악한 사람, 엄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너가 그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내가 그 말로 너를 심판해. 야, 이게 돈 한문화를 은행에다 갖다 놨으면은 그 이자를 취해서 내가 올 때 그것을 다 받지 않겠냐. 그런데 왜 그것을 싸서 이렇게 두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부류가 나오는데 이분이 어떤 귀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기가 왕권을 받아서 오려고 하는데 이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원수들을 다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천국은 너 심령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들이 막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막 표적과 기적이 막 나타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 막 제자들이 기뻐해서 어머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났어요. 병든 자가 치료됐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하늘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을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사역하면요 당연히 귀신이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성령 충만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거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하려면 여러분들도 단단히 성령 충만하고 이게 하나님이 이거 했는데 이거 우리는 여기까지만 해 이게 덮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그러니까 뭐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막 옛날에 조단의 예배 막 드리잖아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발심 찬양하고 통성에서 딱 들어오면 반드시 안 좋은 사람은 왁 하고 소리 지르고 나와요. 여기가 너무 하늘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 사역하는 거 왜 일로 돌아갔지 말세.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증상이 조금 나타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려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이 땅에서 최소한으로 충성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이런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잠깐만요.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썩지 않을 면류관, 금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대로 받기 때문에 반드시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 면류관의 종류가 너무나 많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한 10가지 정도 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이제 이렇게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말씀한 것은 한 10몇 가지 돼요. 그래서 한 20여 가지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면류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류관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자면 잠언 4장 9절에 영어로운 면류관이 있고 스가랴 6장 11절에 면류관이 있고 잠언서 14장 18절에 지식의 면류관이 있고 잠언서 14장 24절에 재물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사마 12장 30절에 보석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에도 보석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과 61절에는 꽃 면류관, 화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렇게 순종의 면류관, 섬김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봉사의 면류관, 긍휼의 면류관, 온유의 면류관, 나눔의 면류관, 열림의 면류관, 가르침의 면류관, 그 다음에 영혼 살림의 면류관, 따뜻한 면류관, 순수함의 면류관, 꿈을 이룸의 면류관, 진리를 사모하는 면류관 이렇게 20여 가지가 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썩지 않는 면류관. 그래서 썩지 않는 면류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른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며 최선을 다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기쁨의 면류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래서 자기가 기쁨의 면류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원 구원의 열매, 내가 구원한 사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의 면류관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자기가 재림을 사모해도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지킨 성도가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은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들이 받는 면류관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는 경건한 삶을 산 목자들이 받는 면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제가 옛날에 정말 생명받자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느슨하면 저한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뭔가 도대체 그럼 얼마나 생명을 바치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은 믿음의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한 성도들이 받는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믿음의 길에서 환난을 만나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충성된 성도들이 받는 면류관입니다. 그 다음은 또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4장 4절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면류관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성도들이 받는데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긴 자가 받는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금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헌신이 없다. 봉사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보응해 주신다. 만약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나의 믿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정말로 봉사다, 헌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 면류관이 총 2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상급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너무 아름답고 찬란하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 이긴 자뿐만 아니라 주님께 소망과 자랑과 기쁨이 되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받게 되는 그런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류관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승리하는 자, 둘째는 사명자, 또 사명을 가지고 배교하지 않는 자, 또 세 번째는 생명을 바친 자, 네 번째는 충성하는 자, 다섯 번째는 인내하는 자.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집을 받게 되잖아요. 집을.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래서 말씀에 그렇게 천국 집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천국 집은 이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좀 의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적어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섬기고 봉사한 모든
그것들이 믿음의 건축 재료가 되어서 올라가면 거기 이제 건축 천사들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2층 집도 짓고 어떤 사람은 또 몇 층까지 짓고 또 모든 정원이 넓고 크고 뭐 연못도 있고 나무도 세워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지어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집이 너무 작아서 들어가면은 뭐 그냥 거실도 없고 그냥 바로 집인 사람도 있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이 천국집이 지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22장 12절과 누가복음 77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적혀 있는데 우리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나 선행은 아주 선행을 하게 되면 아주 조금의 그 건축 재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지만이 그렇게 천국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믿음 생활하는 분이 이제 천국에 갔다 와서 내 집을 얘기하려고 입을 딱 벌리고 아유 내가 이렇게 집사님 집을 보고 왔는데 하니까 우리 그 멘토 목사님이 딱 말을 끊으시게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집에 여기 있는데 거기 천국집이 큰 집이 지어졌다고 만약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내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너희들은 집 작아 나는 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신 것 같아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말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사람만 그 건축 재료가 많이 올라가서 풍성하게 아름답게 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도 그것이 건축 재료가 되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께서 그 제물을 향기롭게 받으셔서 그것의 천국의 좋은 건축 재료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집을 잘 장만하려면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할 때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리고 또 그 천국의 아름다운 재료가 올라서 아름답게 지어질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전도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정말 그 회개하게 만들어서 큰 믿음의 일꾼으로 만들면 그것이 또 상급이 돼서 천국집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는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의 향기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것의 보좌에서 받으시고 그 항아리에 채우고 그것이 채워지면 그 막 불과 번개와 뭐 뇌성으로 이렇게 쏟아져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응답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주의 말씀과 주의 종이 일하는 것에 많이 도와드리고 또 말씀과 주의 종의 하시는 모든 일을 돕는 사역을 할 때에 선지자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도울 때에 천국에 아름답게 집이 지어지는 재료가 올라가서 아름답게 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전도도 못하고 나는 크게 일을 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 뭐 하면 되냐면 목사님을 잘 도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선지자의 상을 그 냉수 한 컵만 줘도 그 냉수 한 잔만 줘도 그 상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90%는 다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직분이 거의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워질 때에 그 천국에서 상과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반열대로 반차대로 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다 정해진 대로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만큼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더운 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천국에서의 상과 지위, 그 다음에 그 자리, 보좌 이런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만큼 주의 이름을 높였고 주의 이름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고 그 상급이 그냥 이렇게 이 땅에서도 있지만 천국에는 정말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모두 이 더운 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힘을 내시라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과 지위를 얻으려면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생명책에서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지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 회개를 철저히 해야지 이게 천국에서 이름이 회개가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천국에 들어가야지. 상급도 받고 면류관도 받는 거죠. 아니 어떤 분이 가서 천국에서 보니까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의 천국집이 다 허물어지고 있다잖아요. 그게 실제로 허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지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허물어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전도사님이라도, 아무래도 장로님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주의 성령의 그 권능으로만 이걸 넉넉히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 충만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에서 주시는 지위와 상급과 보좌를 받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반열대로 하나님께 정말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